하실 분 하세요. 예, 설명하십시오. 불면증에 도움이 됩니까? 그거 잠이 잘 온다는 게 포스링 같은 케이스가 아니고요. 케이스를 따진다면은 메타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후회 같은 게 안 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해를 입혔다. 이거 후회 자체 이런 마음이 안 생기기 때문에 잠이 잘 오는 거예요. 수행을 지금 잘하고 계신데요. 예, 우선 메타 수행이 도움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메타 수행이 기본적으로 보살님이 그 하루 종일 전반적으로 깔려있던 화의 문제를 해결해요. 메타는 그거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메타가 거기에 직회각이거든요. 화의 반대편이 메타예요. 그렇기 때문에 메타 수행을 해나가게 되면 하루 종일 그 깔려있던 화가 이렇게 잦아들어요. 화가 잦아들기 때문에 어떤 마음의 스트레스가 약해지고 스트레스가 약해지니까 저녁에 잠을 잘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잠을 못 자는 것도 일종의 신경성 아닌가요? 약이란 건 수면제입니까? 불안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말은 잘못됐습니다. 경험해봤어요. 어떨 때 이런 각성상태가 되냐면요. 힘조사는 수행, 사마타 수행을 열심히 하면 그 초창기 때 마음의 파워가 커져가지고 아주 성성하게 깨어있어요. 밤에 잠도 안 와요. 밤에도 그냥 깨끗하게 깨어있어요. 이런 상태가 수행 초기에 보통 힘조사는 수행을 할 때 수행 초기에 이런 체험을 해요. 근데 이제 이런 건 뭐 그때 당시에 어떤 특정화된 마음 상태에서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죠. 금방도 사라져요. 지금 이렇게 잠이 안 오는 것에 대해서 부처님이 하고 있는 대처법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메타수행. 메타수행을 하면서 화해 문제를 이걸 좀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슬픔이라 말씀하셨는데 슬픔도 실제로 어떤 그 존재의 패턴이 좀 다르지만 화랑 다르잖아요. 이건 물질이 아니고 마음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화나 슬픔이 있을 때 어떤 느낌들이 나타나겠죠. 느낌들이 나타나는데 그건 느낌이고 물질은 아니죠. 다. 이제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런 마음의 작용으로 우리 몸의 느낌을 일으키는 특정 부위에 특정 느낌을 일으키는 게 있어요. 화 같은 경우는 보통 가슴에 많이 느낌을 갖고 오죠. 가슴에 많이 느낌을 갖고 오죠. 슬픔 같은 경우는 또 뭐 다른 어떤 특정 느낌을 갖고 올 수도 있을 건데 기본적으로 화나 슬픔이 같은 성질이에요. 다 화의 한 그룹이죠. 사실은. 슬픔이란 따로 떨어지는 어떤 마음의 작용은 사실 없어요. 예, 맞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마음의 느낌으로 보십시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슬픔이라고 정리하게 되면요. 보살님이 슬픔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투영이 돼요. 그래서 정말 슬프게 느껴요. 그러면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그런 특정한 마음의 느낌이 있으면 그냥 그게 마음의 느낌이거든요. 마음의 느낌이 있다라고 이렇게 그냥 수용의 대상으로 봐보세요. 느낌이 있다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 느낌을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느낌 있다고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건 수행의 기본인데 있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있는 건 있는 것대로 그냥 내버려 두세요. 중요한 건 보살님께서 그걸 바르게 보는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바르게 볼 수 있다면 바르게 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면 더 좋아요. 바르게 보고 있다는 건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 떨어져서 보고 있다는 것. 이걸 확인할 수 있다면 더 좋아요. 그러면 보살님이 마음의 느낌이 어떻든지 이렇게 바르게 보고 있는 그 자체에 기쁨을 느껴요. 내가 바르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만족감을 느껴요. 그러면 수행을 아주 바르게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상태에서도 좋은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 건 문제가 안 돼요. 바르게 보는 것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된다고 싶은 것은 보살님은 그게 의식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뒤돌아서 발견하면 그게 이렇게 꽉 차 있어요, 마음에. 자연이 이치다 대상이라고 하면 그게 없어집니까? 좋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보살님께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요. 수행적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그게 지지 않고가 아니에요, 사실은. 보살님께서 수행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요. 그걸 바르게 보는가 바르게 보지 않는가가 수행적 관심이에요. 그거로부터 내가 떨어져 있는가. 그것이 대상으로 이해가 되는가. 단지 마음으로 이해가 되는가.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이해가 됐을 때 그게 없어진다면은 이런 이해가 있기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님께서 체크해야 될 것은 물론 그게 없어지면 좋죠. 다시 원하는 마음이 있죠, 사실. 근데 이제 보살님이 이 수행적으로 체크해야 될 것은요. 그게 없어지고 없어지지 않고가 아니에요. 수행적으로 체크해야 될 것은 바르게 보고 있는가. 내가 마음이라고 이해하고 있는가. 대상이라고 이해하고 있는가. 그 신선한 느낌을 원하잖아요. 그 목적 자체가 질문 던진 자체가 질문에 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수행에서 질문은 답을 원하잖아요. 질문을 통해서 얻는 답, 그게 답이 설령 나오더라도 별로 신통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것은
질문 던지는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질문 던지면 너 어디서 왔지? 이렇게 질문 던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 던지면 그게 아주 객관화돼요. 그 마음의 상태가 아주 객관화되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아주 큰 관심을 갖게 돼요. 이 도대체 뭐지? 니 도대체 누구야? 이렇게 아주 큰 관심을 갖게 돼요. 이 질문의 목적은 정말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 이게 뭔가라고 하는데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 이게 질문의 목적이에요. 마음에서 이런 에너지가 생겨나요. 이렇게 질문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면 마음에서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의 에너지가 생겨나요. 이런 에너지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작용하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또 그걸 이렇게 관찰할 때, 그걸 관찰하면서 관심 있게 볼 때, 순간 거기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요. 정말 우리가 필요한 직관적 이해, 통찰의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해가 생겨나요. 그런 질문을 통해서 키웠던 관심의 힘이 그런 어떤 지혜로서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그때는 그게, 이게 단지 마음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해가 단지 어떤 단지 마음이 지난 사유적 이해가 아니고, 마음에다 그 아는 그 순간, 그 문제가 깨끗하게 그 순간 해결돼요. 지혜가 그 순간 분명한 실제하는 것에 대한 그때의 슬픔이나 이런 어떤 마음의 느낌이 실제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그 실제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그 순간 생겨나요. 그러면은 정말 실제하는 것에 대한 통찰의 지혜는 그 문제를 그 순간 깨끗하게 해결해요. 아주 마음이 깨끗해져요, 그때. 이런 원인을 조금씩 세워가는데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지금 목사님처럼 너 어디서 왔지? 너 도대체 누구야? 라는 질문들. 그게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돼요. 관심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할 때 질문의 답을 원하면서 질문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답을 원하면서 질문하는 게 아니거든요. 질문한다는 그 자체가 벌써 수행을 잘하고 계신 거예요. 관심을 가지면서 수행하는 것이거든요. 질문을 통해서 진짜 내가 그 대상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생긴다면 그 질문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된 겁니다. 그렇게 관심 갖고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해보십시오. 계속 알아차려 나가시고 바른길을 익히시고 질문하면서 조사해 보시고 이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해가 완전하면 절대 다시 안 나타나요. 이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나타난 것이고 보살님이 이해를 했더라도 그때 이해한 그 순간 이해예요. 지혜도 완전하지 않거든요. 지혜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약해져 가요. 우선 그 아침 일어날 때 마음 상태가 안 좋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마음 상태가 좋기 위해서는 저녁에 잘 때 좋은 마음을 자야 돼요. 잠잘 때는 우리 마음의 변화가 별로 없거든요. 그때는 어느 정도 미약하든 어떻든 가속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잠잘 때 좋은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근데 보살님은 주로 저녁에 잘 때 별로 마음이 안 좋아요. 잠을 못 자시니까. 요즘은 좀 괜찮나요? 예, 아침에 마음의 상태가 안 좋다면 저녁에 잘 때 마음이 안 좋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보살님이 아직까지 불면증을 완전히 극복한 건 아니기 때문에 잔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초조함, 그리고 잠이 안 온다는 것에 대해 약간의 화, 이런 것은 저녁에 잘 때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냥 그런 게 있다면은 그런 영향이 아침까지 가죠. 아침 일어날 때 그런 영향으로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보살님께서 계속 수행해 가면서 조금씩 극복이 될 거예요. 저녁에 계속 그 일주일 동안 이제 잠을 잘 주무시다 하시는데 계속 그렇게 해보십시오. 점점 그렇게 해나가면서 조금씩 극복해 갈 수 있을 겁니다. 메타 수행하시고, 그러니까 잠 안 잔다는 것에서 의식하지 마시고, 잠이 안 오면 안 오고, 안 오는 시간 동안 수행하면 되니까, 수행한다는 것에 충분히 만족하시면서 그렇게 저녁 시간을 보내면 됩니다. 그거 보십시오. 그 아주 좋은 수행의 대상입니다. 이 전체 뭔지 한번 보십시오. 정말 그런 게 있을 때, 내게 고통을 주는 것도 그것도, 고통을 주는 대상이 있을 때, 큰 지혜가 생길 수 있는 조건이세요. 내가 화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지혜를 얻었을 때도, 어떤 아주 굉장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굉장히 미워할 때, 그때는 내가 엄청 괴로웠을 때, 정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긴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아는 모든 사람이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 사람. 머리 끝까지 난다는 게 정말 내가 태어나서 그렇게 화가 강하게 난 적이 없어요. 화의 열기가 척추를 타고 이 꼭대기에 올라갔다는 느낌. 그런 느낌을 그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두번 봤거든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그래요. 인터뷰할 때 보면 뭐 이 사람 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저 사람 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다 한 사람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있으면서 그 사람에게 내가 계속 화를 내면서 화에 대해서 아주 깊은 이해를 했어요. 통찰지가 생기면서 가장 강력한 것 가운데 한 번이 거기에요. 가장 깊은 이해가 그때
딱 이해해요. 화가 마음이란 거. 화가 마음이란 걸 그때 아주 깊이 이해했어요. 보살님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마음의 작용이 되어서 그게 항상 있고, 관심이 있고, 계속 보살님에게 있기 때문에 계속 알아차림할 수 있어요. 그게 보살님에게 큰 지혜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계속 알 수 있을 때 계속 알아갔어요. 마음의 힘이 좋으면은, 처음에는 지금은 그냥 있다고 알죠. 있구나라고 이렇게 알아요. 근데 마음 힘이 좋으면 꼭 정말 위에서 내려다보지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다 보면 뭔가 거기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요. 그리고 그 이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문제시하지 마십시오. 잠 안 오는 것에 대해서 문제시하지 않았듯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시하지 마세요. 있으면 있는 대로 두세요. 있으면 있어라. 난 이제 바르게 보겠다. 그리고 보시면 수행의 목적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없어지게 하는 것, 그게 수행의 목적이 아니에요. 없어지게 하는 것이 수행의 목적이면 있으면 화가 나요. 없어지게 하는 것이 수행의 목적이 아니에요. 있는 게 다행스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해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보살님의 수행의 목적은 바르게 보는 것, 그게 수행의 목적이에요. 바르게 보고 있다면 만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르게 수행하고 있으니까. 바르게 본다는 건 대상으로서 어떤 마음이라는 이해를 갖고, 자연의 이치라는 이해를 갖고, 이렇게 보는 거, 그게 바르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보고 있다면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안 돼요. 있든 안 있든. 정말 수행을 통해서 이해가 깊어지면 바르게 하고 있는 그 자체에 아주 만족해요. 뭔가 삶의 질이 달라진 것 같아요. 바르게 하고 있다는 그 자체. 그 바르게 하고 있다는 그 자체에 만족하십시오. 예, 맞습니다. 객관적으로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자기가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걸 아는 것, 그게 지혜를 확인하는 거예요. 수행을 해나가면서 맨 처음에는 알아차림을 신경 쓰지만 나중엔 지혜를 신경 써요. 확인하는 것도 맨 처음에 알아차림 확인하지만 나중엔 지혜를 확인하면서 수행해요. 그게 지혜를 확인하는 거죠. 내가 객관적으로 보고 있구나라고 스스로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알면 마음에 기쁨이 생겨나요. 지혜로 인한 기쁨이 생겨납니다. 그게 점점 삶이 즐거워지죠. 삶이 기쁨으로 차는 어떤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계속 해보십시오. 알아채 뭔지 모르겠다고요. 집중이 거사님만 쉬운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다 쉬워요. 집중이 모든 사람이 다 쉬워요. 왜냐하면 계속 해왔던 거니까. 공부할 때도 집중했고, 요즘 거울 볼 때도 집중하고, TV 볼 때도 집중하고, 책 읽을 때도 집중하고, 다 집중하고 사는 것이 우리 뭐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근데 그런 집중 속에 언제나 욕심이란 게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집착, 욕심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우린 그걸 떨치고자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패턴과 다른 패턴으로 수행의 삶을 살고자 해요. 가볍게 보라는 그거죠. 집중해도 알아차림이 있어요. 집중해도 어떤 대상을 알지 않습니까? 알아차리는 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알고 있으면 알아차림이 있는 것이에요. 집중했을 때 뭐 호흡이 됐다면 호흡을 알고 있어요. 그럼 호흡에 대해서 알아차림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식의 알아차림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대상을 자세하게 보기 위한 알아차림 하지 마세요. 호흡을 쓰려고 보더라도 그걸 가볍게 보세요. 가볍게 알아도 그걸 알아차림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볍게 알았을 때 좋습니다. 가볍게 본다는 게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엉덩이 느낌 있죠? 엉덩이 느낌 있어요. 느낌에서 어떤 걸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느낌 있다고 이렇게 아는 것. 그게 힘든가요? 거기에 힘이 들어가나요? 그냥 알지 않습니까? 그냥 단지 알아요. 우린 그 정도를 원해요. 그냥 단지 알아요. 지금 내 말 듣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말 듣고 내 말 그렇게 신경 써서 들어야 돼요? 그냥 들리죠. 우리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 정도를 그냥 듣고 있다고 아는 거예요. 이걸 가볍게 한다고 말하죠. 지금은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은 알아차려야지 하고 알아차림 하세요. 처음에는 그렇게 수행을 맨 처음 시작할 땐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익숙해지면 그냥 마음을 그렇게 기울이면 자연스럽게 알아차리면 될 거예요. 생각 없어도 그냥 자신에게 관심만 가볍게 기울이면 자연스럽게 알아차리면 될 거예요. 알아차림을 가볍게 한다는 게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알아차림 하고 있는 거예요. 있다라고 알고 있는 게 어렵지 않아요. 엉덩이 느낌 있다라고 아는 것. 그게 어떤 힘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손에 느낌 있다라고 아는 것. 바로 알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은 무한히 빨라요. 별 힘도 안 들어요. 손에 느낌이 있다고 아는 것. 이게 우리가 원하는 알아차림이에요. 소리 듣고 있다고 아는 것. 가만히 있으면 귀가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럼 듣고 있다고 아는 것. 어떤 힘이 들지 않아요. 이 정도면 우리는 충분해요.
그건 뭐 예. 집중했는지 집중 안 했는지는 거사님이 알죠. 근데 예. 그냥 단지 알고 있다면 그건 집중한 걸 안 해요. 근데 거기서 뭘 예. 찾고 자세히 보려고 하면 집중한 것이죠. 찾고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네.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 이렇게 알면 돼요. 그리고 걸을 때도 네. 발바닥 느낌 있지 않습니까? 네. 발바닥 느낌을 자세하게 보려고 하지 마세요. 자세하게 찾을 거 없어요. 그게 있다라고 알면 돼요. 그럴 때 그냥 내가 모르려고 해도 모를 수가 없어요. 발바닥 느낌은. 내 마음이 뭐 딴 데 이렇게 가 있거나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거나 네. 내 밖을 벗어나서 다른 것에 주목했으면 발바닥 느낌 모를 수가 있겠죠. 근데 수행한다고 하면서 걷게 되면은 수행한다고 걷게 되면 자연스럽게 마음은 내 안에 있어요. 나 자신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마음이 내 자신이 하고 있으면 발바닥의 느낌을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냥 알아지는데 뭘 다른 걸 보고 있나요? 그러면 그 뒷골에서 느껴지는 땡김, 예. 땡김에 대해서 계속 마음을 두기 때문인가요? 어느 것을 마음을 두기 때문에 그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있다고 가볍게 알아준대요. 그 정도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알았을 때 네. 마음이 자연스럽게 새로운 걸 알아요. 새로운 느낌들, 새로운 소리들 이런 걸 알아요. 그럼 마음을 그쪽으로 옮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음이 다른 걸 알면 또 다른 걸로 옮겨주고 가볍게 마음이 자기가 해나가는 대로 따라가면서 알아주면 됩니다. 마음이 스스로 그것을 한다는 게 중요해요. 예, 알고 있는 건 지금 묻지 마시고요. 네. 알고 있는 건 묻지 마시고요. 네. 지금은 자유롭게 대상을 알아가는 걸 그걸 하세요. 가볍게 대상을 자유롭게 옮겨갈 수 있어야 돼요. 옮겨가는 것도 거사님 노력으로 마음을 끌고 옮겨가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자연스럽게 스스로가 소리 듣고 이 소리 듣고 이 느낌 알고 이 느낌 알고 이렇게 마음이 자유롭게 대상들을 스스로 알아가야 돼요. 거사님은 그것을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거죠. 그게 아주 자유롭게 돼야 돼요. 그게 아주 가벼워져야 돼요. 그랬을 때 수행이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수행하는 마음이 대상으로부터 물러나고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여러 가지 대상을 한꺼번에 알 수 있고 알아채면 힘이 점점 좋아져 가는 거예요. 해나가시다 또 좌선 같은 경우 마음의 힘이 약해져가지고 대상자에 알아지지 않을 때 네. 이럴 때는 이제 뭐가 일어나고 있지? 마음이 지금 뭘 알고 있지?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 마음의 힘이 이렇게 커져요. 그러면서 뭔가 나타나요. 그런 질문 해보셨습니까?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예. 좋습니다. 그때 예. 우선 이제 질문도 두 가지 패턴이 있죠. 우선 내가 무엇을 알고 있지 해서 내가 넣지 마세요. 네. 뭐가 일어나고 있지? 이런 질문 해보세요. 뭐가 일어나고 있지라고 이렇게 질문하면은 어떤 대상이 새롭게 나타납니까? 예, 좋습니다. 그것도 느낌이죠. 그 대상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예. 그 대상이 나타났죠. 근데 그 대상이 나타났을 때, 그 사님께서 그 질문을 할 때, 그걸 보겠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님께서 이제 뭐가 일어나고 있지라고 질문했을 때, 뭐가 일어나고 있지라고 질문했을 때, 그 질문했던 그 당시에 네. 뭘 보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나요? 그때는 없었는데 그냥 뭐가 일어나고 있지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게 알아진 거예요. 좋습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싶은 게 그게요. 왜 그러냐? 예. 거사님께서 거사님께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거사님께서는 단지 질문했어요. 질문만 했을 때 마음이 알아서 그걸 안 거예요. 배의 느낌을 마음이 자기 스스로가 안 거죠. 자기 스스로 알았다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해요. 우린 자기 스스로 안 것을 확인하고 싶어요. 뭐 손에는 어떤 느낌이지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예. 손에 어떤 느낌이지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거사님은 질문만 해요. 근데 마음은 저절로 손으로 가요. 저절로 손으로 가거든요. 예. 손의 느낌을 저절로 알아요. 이때도 거사님이 왜 이것만 알고 다른 건 다시 모르게 되는가? 예. 여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손의 느낌을 자세히 보려고 그래요. 자세히 보려고, 워낙 습관에서 쉽지는 않겠지만 자세히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가볍게 있다라고 아는 정도면 충분해요. 또 뭐 머리는 어떤 느낌이지라고 머리로 네. 가시고 또 엉덩이 어떤 느낌이지라고 엉덩이 가시고 이렇게 좀 활발하게 마음을 만들다 보면은 좀 깨어나게 될 것이고 깨어나게 되면 또 다른 것들 새롭게 다른 것들이 들어올 거예요. 그럼 또 다른 것도 옮기면서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수동적으로 활발하게 수행을 해나가는 것, 알아채는 계속 해나가는 것, 그게 거사님이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계속 해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좌선 경직되게 하지 마시고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잘하려고 하는 것이 못하는 원인이 돼요. 예,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그냥 지금 이 순간 하려고만 하면 돼요. 질문하고 뭐가 있나 했지 질문해보고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만 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것을 거사님이 할 수 있는 만큼 많은 시간 해보세요. 많은 시간 할 수 있는 만큼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해보세요.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해야 된다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됩니다. 알 수 있는 만큼 알아야 되는 것이고, 뭐 많이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알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그 순간순간 해나가면 됩니다. 바른 결을 일으키고, 관심을 갖고, 내게 있는 걸 가볍게 알아가고, 또 다른 결은 다른 것도 알고, 다른 것도 알고 하면서 수동적으로 활기차게 대상들을 알아가는 것. 자선을 하거나, 기행을 하거나 항상. 그리고 그게 가능하면 이제 할 수 있는 만큼 좀 긴 시간 동안 해보고 싶고. 그런 걸 지금 고사님께 하시게 돼요.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고사님 안녕하세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우선 하게 따져봐야 될 것. 자연이치란 말. 이제 여러 번 말하는데, 자연이치. 그 사람이 아는 게 자연이치다. 자연이치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자연이치란 말을 사용하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게 이제 그렇게 사용하지 않죠. 물론, 모든 것이 원인 결과이기 때문에, 저는 우주적인 범위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자연이 이치다고 말할 때, 그건 우리가 아는 원인 결과예요. 우리의 인식의 범위 내에서의 원인 결과를 우리는 자연 이치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보살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상황 정보 속에서 보살님 마음에 일어나는 화, 걱정, 뭐 어떤 생각들 이런 것의 일어남들이 자연 이치죠. 상대방의 어떤 상황 정보 속에서 오지 못한 결과가 있었다. 이게 자연 이치다. 여기까지 우리는 그렇게 자연 이치라는 말을 적용 안 해요. 자연 이치라는 것이 나의 인식의 세계에서 내가 인식되는 세계에서 그 인식되는 대상과 인식하는 마음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 내게 알아지는 것들, 이런 것들, 내게 일어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떤 그런 원인 결과의 관계들에서 일어나는 것, 그걸 우리는 자연이치다 이렇게 말하죠. 뭐 중요한 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한다면 이상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는가 수행을 해 나가게 되면, 어제 잠깐 이런 이야기 했지만, 이제 수행을 해 나가게 되면, 이제, 나를 이해해가요. 나를 이해가면서 나에 대해서 객관적이 돼 나가요. 내가 내 자신이 객관적이 되면 타인에 대해서 객관적이 돼요. 그런 걸 우리는 우백가의 마음, 이렇게 말하죠. 평온의 마음이요. 평온의 마음은 상대와의 관계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뭘 할 때 기준이 상대예요. 상대를 위해서 이렇게 말해줘요. 보살님께서 이제 그런 평온의 마음이 상대에 대해서 평온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상대와 어떤 이야기하면서 한시 만납시다 했을 때 그 사람이 딱 한시에 오면 좋을 텐데 라는 그런 그 사람에게 한시에 오는 게 도움이 돼 라는 그런 바른 이제 그런 안을 갖고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안 오잖아요. 안 와도 대수롭잖아요. 안 오는 모양이다. 안 오는 모양이다. 별로 대수롭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왜 안 오지? 안 오면 안 되는데 이런 말을 갖지 않습니까? 그게 똑같은 말이 사실 오면 좋겠는데 왜 안 오지라는 거 똑같은 거죠. 사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만약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은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이건 평온의 마음은 아니에요. 예, 그게 도사예요. 그리고 그 도사란 것은 왜 생겼는가? 상대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 때문에 생긴 도사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상대에 대해서 갖고 있는 내 마음의 상태를 좀 알 수가 있죠. 예, 좋습니다. 이제 그 다시는 아니고요. 이해 수준이 아주 많이 달라요. 지혜도 깊이가 아주 다르죠. 보사님께서 대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깊이 이해하셨어요. 대상이라는 걸 깊이 이해하셨어요. 근데 그것 또한 완전한 이해는 아니에요. 그것 또는 과정에 있는 이해죠. 그리고 대상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려고 한다면요. 그보다 더 대상이 무엇이라는 것에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이해해야만 그래요. 마음을 이해했을 때만 대상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보살님께서 이해하고 있는 대상은 상당히 정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알아지는 것, 내 밖에 있는 것, 어떤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반응하지 않도 되는 것, 어떤 이런 것에 대한 이해죠. 계속 수행을 계속 해가면서 이런 시각으로 계속 대상을 봐왔어요. 그걸 통해서 내 자기 보살님 마음을 보호해왔죠. 그리고 이런 이해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강해져 왔어요. 근데 이제 그보다 좀 더 깊은 걸 원해요. 어떤 더 깊은 것인가? 어떤 작용과 성질적 측면이에요. 대상이 단지 내게 알아지는 것이지만 알아지는 것, 그건 또 알아지는 성질들이에요. 알아지는 성질과 아는 마음이 함께 연계해서 작용하고 있어요. 이게 서로서로 물려서 함께 움직이거든요. 이런 작용적 측면을 이해했을 때 더 깊은 이해가 가능해요. 대상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진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보인다는 것이 뭔지, 들린다는 것이 뭔지. 그리고 이런 더 깊은 이해가 있기 위해서는 안다는 마음의 성질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야
알아진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유동적인 것이요. 수행이라는 것은 우리 존재를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보살님 지금까지 보살님의 어떤 마음의 상처를 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대상이라는 그 무기를 갖고 다 이렇게 대상이라는 이해를 갖고 이렇게 뭐랄까요 커버했다 그럴까요? 좀 방해해왔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것 또한 대상이라는 그런 이해를 통해서 무시하는 거죠. 대상이니까 무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건 대상이 뿐한 그 칼로 가지고 계속 이렇게 재단해 왔던 거죠. 이렇게 하면서 보살님 마음을 보호해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 좀 더 깊은 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존재가 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요. 우리 존재는 대상이라는 게 고정적으로 내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대상은 나와 함께 어울려서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알아지는 성질로 작용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아는 마음이 그렇게 함께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작용해서 함께 물려서 함께 일어나요. 이걸 연기라 그런 거죠. 함께 일어나는 것. 이렇게 통체적인 진행의 과정으로서의 멈춰있지 않고 계속 흘러가는 것으로서의 그런 존재적 측면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게 실제 내 모습이거든요. 실제 나의 존재의 모습이에요. 이런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살님이 기본적으로 안다는 걸 이해가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수행에서 우리가 이렇게 알아서 하는 것도 다 이것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냥 안다는 게 뭔지 점점 이해 갔을 때 자연스럽게 알아진다는 게 뭔지 이해하고 그리고 안다는 것과 알아진다는 그 관계성 어떻게 함께 물려서 작용하는가 그리고 이렇게 함께 이렇게 안다는 것과 아는 것이 함께 물려서 함께 작용하면서 계속 보이고 보는 것 들리고 들리는 것들이 함께 전반적으로 함께 이렇게 작용하면서 일어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자기 존재에 대한 이해 또 그런 이해가 점점 더 깊어져 가요. 이런 전체적인 이해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는 마음을 이해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아는 마음에 대한 어떤 그런 걸 그렇게 관찰해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해는 약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그럼 그쪽을 한번 신경 써보세요. 예, 말은 그렇게 했고요. 실제 수행에 있어서는 단순합니다. 여러 가지 것이 알아질 때, 마음이 좋을 때 아는가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는가라고 물어보면서 안다는 게 마음에 이해되는지 체크되는지 그거 확인하면 됩니다. 아니, 그때 안다는 것은요. 이제 그때 안다는 것은 보살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안다는 것은 조금 달라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 보살님이 우리가 아는 거라는 질문을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보살님이 지금 아는 것은 어떤 이기적 측면을 이야기하시거든요. 내가 뭐 대상이라고 알고 있는지, 자연의 이치라고 알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명확하게 알고 있는지, 이걸 체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체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아는가라는 질문은 이제 체크할 필요가 없고요. 그런 걸 이거 아는가라는 질문은 그런 걸 체크하는 게 아니고요. 보살님이 자연스럽게 했으면 대상들이 알아지죠. 소리도 있고, 느낌도 있고 이렇게 알아지고 있어요. 이 알아지는 것과 더불어 어떤 마음이 작용하고 있어요. 이걸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어떤 반응이 있어요. 순수하게 그 마음이 대상을 인지하고 있어요. 뭔가 대상과 더불어 마음이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아는 마음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걸 확인하고자 해요. 그러니까 아는가라고 물으면서 마음이 뭔가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지 뭔가를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그 확인은 마음의 느낌으로 있어요. 아는가라고 물었을 때 아네라고 하는 수긍의 느낌이 마음이 있어요. 그럼 아는 마음은 아는 거예요. 이제 보살님이 말씀하신 건요.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보살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러니까 무슨 자연의 이치라고 알고 있는가. 자연의 이치라고 알고 있고 대상이라고 알고 있고 이런 이해가 있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이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부드러워지고 편안해졌으니까 이런 이해가 있었다. 이런 이해를 내가 알고 있었다. 마음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데 전혀 달라요. 지금 우리가 아는가라는 질문을 요구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아는가라는 질문은 내가 자연의 이치라는 이해가 있는가, 내가 대상이라는 이해가 있는가 이걸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가라는 질문은 그러니까 대상이 들어와요. 보이는 게 들어와요. 보이는 게 들어오면 마음이 그것과 더불어 작용해요. 보는 마음이죠. 보는 마음. 안식이요. 눈에 아는 마음이요. 눈에 아는 마음을 보는 마음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작용하고 있음을 아는 거예요. 아는 마음이라는 것이 대상과 더불어 맨 처음 작용하는 마음. 느낌이 있으면 느낌과 더불어 맨 처음 작용하는 마음. 이 마음 작용을 우리는 아는 마음이라고 그래요. 아는 거라는 질문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대상이 알아질 때 뭐가 되었든 뭔가가 마음에 알아지고 있어요. 이것 또한 아는 마음이죠. 뭔가 대상들이 알아지고 있고 대상과 더불어서 마음이 작용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작용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안다는 게 지혜를 안다. 이런 의미의 아는 게 아니고요.
예, 실제 작용하고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님께서 여러 가지 대상이 한꺼번에 들어올 때, 뭐 소리 들리고 느낌 알고 이럴 때 아는 거라고 물어보면서 마음이 대상과 더불어 작용하고 있는 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게 이해가 되는지. 그게 이해되었을 때 우리는 안다는 것을 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는 마음을 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이제 우리 수행에서 가장, 수행에서, 심령조 수행에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한 골이죠.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수행해서 마음을 중심으로 한 수행으로 넘어가는 한 골이에요. 아는 마음이 언제나 있어요. 왜냐면 볼 때도 알고, 들을 때도 알고, 느낄 때도 알고, 심지어 생각할 때도 알아요. 알기 때문에 생각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이 모든 것이 다 아는 마음의 작용이에요. 그런 대상을 보면서 대상과 더불어 마음이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거죠. 그 목적을 우리가 아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니요, 뭐 당연히 그건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되죠. 뭐 화가 크든 작든 다 이제 휩쓸리지 않아야죠. 화를 단지 대상으로 볼 수 있어야죠. 근데 우리 지혜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큰 화는 더 쉽게 휩쓸리게 되죠. 작은 화는 쉽게 볼 수 있고 그것도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화다, 욕심이다 라고 이렇게 구분지어서 아는 것, 그것 또한 아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화라고 안 것 가지고 아는 마음을 알았다 라고 말하진 않아요. 화라고 안 것은 이미 마음의 과정이 많이 거쳤어요. 이미 결론으로서 이제 화다, 이건 이 마음은 화다라고 결론 지은 것이죠. 근데 화가 있을 때, 화를 알 때, 화와 가장 먼저 접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 화부터 정보를 취하는 마음. 이게 우리가, 화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아는 마음이 작용했기 때문에 알아요. 이것 또한 아는 마음이요. 이것도 우리가 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마음을 대상으로 한 건 좀 복잡하니까 설명하기 힘들고, 이건 내버려두고 우선 외부 대상들, 소리들, 어떤 뭐 소리, 어떤 느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살님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알아들 때 아는가를 물으면서 마음이 그것과 반응하고 있음을 확인해 보십시오. 처음에서는 수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잘 안 쓰죠. 그리고 보살님께서 나름 취한 정보를 갖고 보살님 나름 해석하셔서 나름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보살님에서 말을 통하고 있는 것 가운데 상당수가 물론 그 자체에 나쁘다 잘못됐다 말하고 단적으로 말하기 힘들지만 이 전형적인 수행의 진행 과정하고는 많이 달라요. 전형적인 수행의 진행 과정은. 우리가 수행에서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 쪽으로 수행의 어떤 기본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은 안다는 것이 뭔지 이해하면서 바뀌어 나가요. 아는 마음이 왜냐하면 가장 쉽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고 가장 전반적이고 항상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고려를 해서 심조 수행으로 수행의 기본 패턴이 변해가요. 근데 보살님은 사실은 안다는 게 뭔지 모르시거든요. 안 해보셨기 때문에. 예, 그것 또한 어떤 이해를 갖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대상이라는 이해는 분명히 있었겠죠.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게 대상이라는 어떤 뭐랄까요, 좀 고정된 지혜예요. 고정된 지혜. 대상이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예요. 대상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고정된 이해죠. 그런 이해를 갖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이상을 원해요. 그 이상의 자기 존재에 대한 이해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작용에 대한 이해를 해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작용에 대한 이해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이해는 아는 작용이에요. 대상과 더불어 마음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상과 더불어 작용하는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서는 자연스럽게 하고 가볍게 알아가고 마음이 자유롭게 알아갈 때 아는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마음이 대상과 더불어 작용하고 있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 확인은 마음의 느낌으로 가능해요. 마음에 아 그렇구나 라는 내적 수긍이 생겨나요. 그게 지혜의 느낌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안다는 걸 알게 돼요. 아는 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네, 하십시오. 좋습니다. 그런 이해들이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다 아주 큰 이해가 돼요. 조금씩 그렇게 이해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이 뿐이다 이런 이해들 스님께서 그게 생각을 통해서 한 이해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통해서 한 이해도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생각을 통해서 일어난 그런 이해들도 어떤 마음에서 그런 이해가 생길 수 있는 조건들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리고 사유를 통해서 하는 이해들도 그 순간 아주 분명해요. 이렇다라고 내 스스로 내적 확신이 생겨나죠. 그것도 아주 강력한 이해예요. 그리고 또 이런 이해가 있어야만 더 깊은 통찰의 이해가 생길 수 있는 조건이 되어요. 그러니까 그것들 또한 아주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이제 좌선에서 수동적인 것과 활발한 것. 이제 수동적인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수행을 수동적으로 해요. 자연스럽게 가만히 있으면 대상들이 알아지죠. 근데 그 가운데 활발함 또한 있어야 돼요. 수행에서 뭐 좌선 같은 경우는 그 활발함은 관심이에요, 관심. 뭔가 마음에서 내적으로
내적으로 관심이 생겨나야 돼요. 이게 도대체 뭐지? 이런 관심들. 이런 관심들은 다른 곳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스님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일 뿐이구나. 라는 그에 대한 이해가 생겼어요. 육문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면 육문에 대한 이해는 곧 육문에 대한 관심이에요.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에 관심이 생겨나요. 그렇게 좌선을 하시다가 또 육문에서 일어나는 걸 봐가요. 육문에서 일어나는 걸 내가 수동적으로 봐요. 아주 수동적이죠. 근데 이 수동적인 가운데서 능동성이 발현돼요. 관심이 있어요.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본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느낀다는 데서 관심이 있어요. 생각하는 게 뭐지? 도대체 생각이 뭐지라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이런 관심이 어떤 그런 생각을 통해서 또 이전의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계속 쌓아왔던 거예요. 이런 관심이 자연스럽게 발현돼요. 그러면서 이게 수행이 깨어있게 돼요. 수동성과 능동성이 함께 조화있게 수행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좌선하실 때 그렇게 마음에서 어떤 관심이 있는가, 관심이 마음에 자연스럽게 발현하는가, 이걸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몸이 이렇게 뒤척이고 하면서 화가 나요. 그리고 버스에 있을 때도 앞에 화면이 있으면서 화가 나요. 자연스러운 거죠. 다 화가 내요. 조건 되면 다 화를 내요. 내가 뭐 수영을 하고 있든 수영을 하지 않고 있든 화날 수 있는 조건 화를 내는 거예요. 화내는 게 문제가 안 돼요. 바르게 보는 게 문제가 되죠. 화가 났을 때 우리는 대부분이 그래요. 화났을 때 화났다는 데 관심을 둬요. 화났다. 내지는 또 나아가서 화를 어떻게 없앨까에 관심을 둬요. 보통 사람이 수행자들까지도 대부분 그래요. 근데 정말 수행에 능숙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수행에 능숙한 사람은 화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안 삼아요. 화를 내가 얼마나 자유롭게 보지, 이거에 관심이 있어요. 화로부터 내가 얼마나 자유롭지, 얼마나 떨어져서 보지, 얼마나 대상으로서 보지, 화를 마음이라고 내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지. 나 같은 경우는 주로 얼마나 자유롭지, 이걸 많이 봐요. 내가 얼마나 자유로운가. 뭐 자유도란 말을 쓰죠. 얼마나 자유로운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스님께서 뒤척일 때 이런 생각이 든다고 이런 생각이 라고 마음이 화도 나고 화나네요. 뭐 이렇게 마음이 전져서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그렇게 마음이 하고 있는 것, 거기서 아는 것 정도에서 머무시 마십시오. 그걸 그렇게 마음이 하고 있는 것을 아는 것에서 머무지 말고 그런 것을 얼마나 바르게 보고 있는가에 관심을 두세요. 무가 일어나든지 얼마나 바르게 보고 있는가에 관심을 두세요. 얼마나 자유로운가에 관심을 두세요. 얼마나 대상으로 보고 있는가. 그것들이 단지 일어나는 것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데 관심을 두십시오. 예, 그때만 바르게 보셨을 거예요. 바르게 화를 대상으로서 이렇게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바르게 보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수행이 다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DVD 볼 때, 마음의 상태가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DVD 볼 때, 본다고 알면서 보신 거예요, 그럼? 네, 좋습니다. 그건 알아차림 힘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가능해요. 알아차림 마음이 아주 가볍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또,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가능해요. 특히, 본다는 것은 마음을 이해하지 않으면 알아차림하기가 거의 힘들어요. 보는 것이 마음이라고 이해했을 때, 보면서 본다고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수행에서는, 일반적인 수행에서는 주된 수행 대상에 어떤 아는 마음의 작용인가요? 좋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안다는 걸 아실 때 한 대상을 그러니까 한 대상을 안다고 알 수도 있고요. 전체적인 것을 다 알면서 안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좀 능숙해지면서 하는 것은 전체적인 것이 다 알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전체적으로 다 알아지면서 이제 전체적인 것을 알고 있다고 확인하는 것.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알아차림이죠.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알아차림이고 거기서 내가 마음이 그것들을 알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확인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까? 그 안다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 아는 거란 질문도 자주 해보세요. 아는 거란 질문하게 되면 마음이 아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순간적으로 갖기 때문에 좀 더 그게 명확해져요. 아는 건 질문하면서 확인하고 확인되면 다시 아는 건 질문 통해서 확인하고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두 군데라고 하는 것은 본다는 거, 눈은 보는 거죠. 보는 게 눈의 아는 마음이요. 본다고 알고 귀는 듣는다고 알아요. 이건 이제 한 대상 아는 거죠. 사실 한 대상 알 때는 어느 정도 마음의 에너지가 들어요. 듣는 거는 귀라는 위치가 있고 보는 것은 눈이라는 위치가 있어요. 약간 에너지가 들죠. 이것도 점점 능숙해지면요. 일상적으로 수녀님께서 하는 알아채는 상태가 있죠. 아무것도 안 해도 저절로 알아져요. 몇 가지 들리는 것, 몇 가지 느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알아져요. 3개, 4개 이렇게 쭉 알아져요. 이렇게 알아주고 있으면 수녀님은 그때 아무것도 안 해요. 이런 상태에서 여러 가지 것이 알아지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능숙해진 것이에요.
전체적으로 알아주고 있고 나는 단지 안다는 걸 확인해요. 그러니까 본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듣는다는 것을 이해하셨다면 이것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는가라는 질문을 자주 해봤어요. 자주 해서 그걸 확인해 갔어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실제하는 법을 대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부터 실제 법을 대상으로 수행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법을 대상으로 수행했을 때 실제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는 마음을 이해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 수행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십시오. 되면 계속 그거 하세요. 좀 노력을 좀 하세요. 에너지를 자발적으로 일으키는 건 좀 약하시거든요. 되면은 자주 물으세요. 그것만 해도 돼요. 나중에는 질문을 안 해도 그것 봐요. 그냥 마음만 기우면 그것 봐요. 그 다음부터 수행 방법도 안 변해요. 내 스스로도 이거 하고 있어요. 제 스스로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냥 안다는 걸 계속 알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익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십시오. 좋습니다. 우리가 알아차림의 대상들은 우리 몸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이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것이 우리 알아차림 대상이에요. 왜 그런가? 그 하나하나가 다 조건 속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보살님에게 쉬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쉬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하니까 일어났어요. 몸도 피곤하고 그 피곤한 몸에 대해서 내 마음이 판단을 해요. 아, 쉬는 게 필요해. 그러니까 마음에서 쉬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죠. 이제 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면 쉬어요. 쉬어도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서 쉬면은 수행은 안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몸도 쉬는 거고 수행도 쉬는 거예요. 예,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되었을 때 진짜 능숙하게 수행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면 아, 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구나 라고 알아요. 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다고 안다 하더라도 이게 억지로 쉬지 말아야지 수행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필요하다 알면 쉬어야죠. 쉬면 누워서 쉬어요. 누우면 또 뭐가 있어요. 누우면 등에 이런 느낌도 일어나요. 그럼 느낌들 편하게 느낌들 보면 돼요. 있구나라고 알면 돼요. 아, 느낌 있네. 지저로 지가 일어나네. 라고 편하게 쉬면 돼요. 정말 쉬는 건요. 정말 쉬는 건 번뇌를 쉬는 게 정말 쉬는 거예요. 진정한 쉬는 건 번뇌를 쉬는 거거든요. 어떻게 반겨낸가? 그건 상당히 좀 뭐가 바르다고 말하기 아주 좀 애매한 경우가 많죠. 주로는 이제 뭐랄까 주로는 맨 처음 먹었던 마음이 가장 바른 경우가 많아요. 맨 처음 먹었던 마음. 예, 30분 쉬어야지. 그게 바른 경우가 많죠. 근데 뭐 그 마음 또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판단이 아닐 수도 있죠. 내가 몸은 1시간 쉬는 게 필요한데 그때 마음은 30분 쉬면 되겠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상관이 없어요. 더 쉬고 싶으면 더 쉬어도 돼요. 근데 내가 의식이 깨어있을 때는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알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죠. 1시간 쉬든 30분 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쉬다가 깨면은 깨어나요. 깨어나는 그 순간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 느낌도 있고 당시 어떤 머리 상태, 또 멍한 상태, 내지는 또 마음에서 더 쉬고 싶어하는 게으른 마음의 상태. 그럼 게으른 마음이 있으면 게으른 마음이 있구나. 더 쉬고 싶어하면 더 쉬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수행의 능숙도가 필요해요. 좋습니다. 그때 보살님의 마음이 어떤 식의 관심을 가졌냐면요. 게으른 마음이 있어요. 게으른 마음이 있을 때, 아, 게으른 마음이 왜 일어났지? 당연히 게으른 마음은 더 쉬고 싶어서 일어나죠. 이런 조사는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 수행에서. 답이 있어서 의미 없는 게 아니고요. 마음의 원인을 찾아가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은요. 마음 그 자체를 이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지금 내게 알아져요. 내게 알아진다는 건 지금 실제로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실제로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내 수행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이해하고 싶어 하는 것은 게으른 마음 그 자체예요. 마음이 이렇구나. 이게 마음인가? 이 마음을 바르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하려고 안 해요. 이 마음을 없애고 하지도 않아요. 이 마음을 극복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단 하나예요. 이 마음을 바르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게으른 마음이네. 아, 이건 자연 이치지. 지가 조건 따라 일어난 거지. 이렇게 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보면은 이거로부터 마음이 자유로워요. 마음이 이렇게 뚝 떨어지거든요. 뚝 떨어지면 게으름으로부터 지배를 안 받아요. 좀 더 평온의 마음으로, 좀 더 자유로운 마음으로 바른 판단을 하게 돼요. 그건 이렇게 바르게 보려고 하는 것이지 게으른 마음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있는,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 그게 나의 수행의 대상이라고 이해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얼마 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상태가 되었든 어느 상황이 되었든 내게 일어나는 것은 항상 있어요. 그 모든 것이 내 수행의 대상이에요. 뭐 일상적인 내가 그걸 부정적으로 보든지
긍정적으로 보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있고 내게 알아진다면 그건 내 수행의 대상이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행하는 나는 그것을 바르게 봐야 돼요. 바르게 본다는 건 바른 견해를 일으키면서 보는 거예요. 물론 견해가 그릇됐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났어요. 근데 견해가 그릇된 건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우리 마음에 견해가 그릇된 게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뭐가 가득해요. 그릇되게 아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릇되게 아는 거 그 다 견해가 잘못된 것이에요. 나를 나라고 하는 것부터가 견해가 잘못된 것이에요. 너를 너라고 하는 것부터 견해가 잘못된 것이요. 기본이 견해가 잘못됐는데요. 번뇌가 일어나는 건 당연하죠. 우리는 번뇌가 일어나는 걸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요. 번뇌가 일어나는 건 당연하지. 일어난 걸 인정해줘요. 조건 따라 일어난 거니까. 우리는 일어난 걸 알고 아는 그 순간부터 그걸 바르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르게 보게 되면 바른 결을 일으키면서 지켜보게 되면 점점 거기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요. 화라면 화가 뭔지, 화가 마음인지, 화가 조건 따라 일어나는 어떤 자기 자신의 작용인지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죠. 이런 이해가 자기가 알아서 이걸 줄여요. 그릇된 견해가 번뇌를 일으킨 작용을 하듯이 바른 견해는 번뇌를 줄이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바른 견해가 뭐냐? 바른 이해가 바로 바른 견해예요. 내가 무엇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하죠. 내가 화가 있을 때 화를 지켜보면서 화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했어요. 아, 화가 뭐구나라고 내가 분명히 알았어요. 통찰의 지혜로서. 그러면은 그 다음 순간 화를 볼 때 화에 대한 이해는 화를 보는 마음에 함께 있어요. 화가 마음이구나라는 이해를 했다면 화가 마음이구나라는 이해는 다 그 다음 순간 화를 볼 때 거기 함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른 견해를 보는 거예요. 바른 견해를 보게 되면 더 깊은 이해를 해요. 아, 정말 화가 마음이네 라고 더 깊이 이해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순간 화를 볼 때 더 깊은 이해를 갖고 화를 봐요. 더 바른 견해가 된 거죠. 우리 수행은 딴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좀 더 바르게 봐가는 거예요. 좀 더 바르게 볼 수 있는 마음의 힘은 지혜예요. 이렇게 점점 나 자신을 바르게 봐가는 거예요. 나 자신의 문제를 삼지 않아요. 나 자신이란 것은 좋은 면, 나쁜 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좋은 마음도 있고 나쁜 마음도 있어요. 나쁜 마음도 나의 한 부분이에요. 나 자신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뭐가 일어났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중요한 건 바르게 보는 게 중요해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바르게 보는 마음의 힘을 키워가는 거죠. 그렇게 바르게 보게 되면 조금씩 그 문제들이 사라져가요. 줄어들어가요. 점점 있지만 자유로워요. 우리는 없애서 자유롭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있지만 자유롭고자 해요. 그걸 이해함을 통해서. 바른 견해보다는 수행이 능숙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행이 능숙하지 않아요. 그때 뭐를 어떻게 봐야 될지 잘 몰라요. 그때도 알아지는 것이 있어요. 내가 몸이 피곤하고 이렇게 깔아지고 할 때도 마음의 상태가 되었던, 몸의 느낌이 되었던, 소리가 되었던 알아진 게 있거든요. 그렇게 알아진 것을 알면 돼요. 그리고 그때 가장 두드러진 것은 마음의 상태겠죠. 그럼 마음의 상태를 알면 돼요. 바르게 알면 돼요. 그러면 몸의 자세가 어떻든 방에 있든 누워있든 아무 중요한 게 아니죠. 바르게 수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바르게 수행할 때 애써서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바르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바르게 보다가 졸리면 자면 돼요. 보살님 또 뭐 이렇게 마음이 딱 정해진 게 많아가지고 해야 된다고 정해진 대로 하지 않으면 뭐 마음이 불안해지고 불만족스럽고 이렇게 이런 마음이 패턴이 또 모르겠습니다. 수행을 하면 점점 그게 극복돼요. 수행은 게으른 사람이 좋아하는 수행이 돼요. 제 스승이 한 말입니다. 게으른 사람이 좋아하는 수행이요. 다 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그 사람 요즘 사람과 계속 나가세요? 예, 저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직장 다니고, 가정생활 하고, 결혼생활 하면서 어떻게 수행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수행 잘하는 분들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뭐, 사실은. 나의 영향도 뛰어넘는 거예요, 그건. 뭐, 로바를 특별히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항상 있으니까. 항상 있으니까 수행한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뭐 수행에 대해서 이렇게 도움이 됐다 그러더라도, 우리가 수행인이 아닌 우리가 수행한다면 수행의 결과를 바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어요. 좋은 마음의 상태를 원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어요. 로바 없이 뭐 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죠. 내게 알아지지 않는 로바를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내게 알아지는 것만 신경 쓰면 돼요. 그리고 이제 거사님 같은 경우 이해가 상당히 있어요. 마음을 이해하세요. 그 마음을 대상으로 안다는 걸 체크하면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마음을 많이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해오시면서 그 어떤 자기가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 알았다라고 생각되는 것도 많이 좀 생겼을 거예요. 네. 실제하는 것을 대상했기 때문에.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만족이 안 되거든요. 네. 이게 거사님께서
수행의 좌표를 어디다 두고 있는가? 어떤 마음의 상태, 마음이 좋아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활기차야 된다, 이게 마음이 좋은 상태가 돼야 된다는 그런 기준을 두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기준이 미달되면 불만족스럽죠. 그리고 또 올라가야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해서 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좀 더 그 한 칸 넘어가셔야 돼요. 그 한 칸 더, 한 칸 더 넘어가셔서 어떤 상태가 되야 되냐면요. 안 좋은 것에 불만족스럽지 말아야 돼요. 안 좋을만 했어요. 조건이 안 좋게 형성됐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된 것에 대해서 불만족스럽다라 한 것이 벌써 어떤 이해가 그 정도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에게 좀 더 포용적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런 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거사님께서 확인해야 될 것은 지혜를 확인했지 않습니까? 아는 마음을 확인한 게 곧 지혜를 확인한 거예요. 그것과 똑같아요. 안 좋은 마음을 대상으로서, 수행의 대상으로서 확인해 보세요. 마음이 안 좋구나. 근데 그걸 아세요. 그건 수행의 대상으로 삼으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나라서 이해가 안 돼요. 마음의 질이 떨어졌다는 것은 마음이 괴롭단 말이에요. 네. 마음이 괴로울 때 해결책은 수행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거사님께서 마음이 괴로울 때 거사님의 방법은요, 뭐랄까, 이게 이 마음이 괴로우니까 더 좋은 걸 더 크게 만들어서 극복하는 이 방식이에요. 그런데 나의 방식은 뭔가? 나의 방식은 마음이 괴로울 때 이걸 수용하면서 이걸 그냥 보고 있으면서 이 보고 있는 것에 만족해요. 거사님을 억지로 뭔가 새롭게 만들어내요. 네. 좋은 마음이라고 거사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수행 대상도 거사님이 흔히 했던 수행 대상, 소리, 발 느낌,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하게 알아서 해나가면서 그걸 아는 것을 계속 확인해가면서 마음의 힘을 키워가요. 그러면서 좋은 마음을 개발해가요. 좋아졌을 때 이 좋아진 것으로 안 좋은 것을 상쇄시키려고 그래요. 네, 이런 패턴이거든요. 네. 이게 그렇게 바르다고 볼 수 없어요. 욕심도 크고 화도 커요. 이거 싫어하는 마음이 올 수 있죠. 이 상태를 싫어하는 마음이 아주 강해요. 이런 패턴을 하지 마시고요. 힘들어요. 에너지 얼마나 많이 썼다니까. 이런 패턴을 하지 마시고요. 이 상태에 머물면서도 행복할 수 있어요.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좋은 것대로 받아들이세요. 아, 마음이 안 좋네. 라고 하면서 아세요, 그걸. 마음이 안 좋네. 아시면서 이걸 대상으로 이해하세요. 대상으로 보세요. 그러면 점점 대상으로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점점 마음이 떨어져요. 만만하게 볼 수 있어요. 만만하게 보고 있는 자신을 확인해요. 이게 지혜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내가 안 좋은 마음을 만만하게 봐요. 이러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야, 내가 정말 바르게 사는구나. 이걸 알아요. 정말 수행의 이익이 확실하네. 안 좋은 마음을 만만하게 보고 있을 때 마음이 아주 행복해요. 이렇게, 왜냐하면 바르게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에 머물러서 행복할 수 있어요. 또 새롭게 뭔가 만들어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었을 때 좀 더 능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본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좋게 만든 것은 상당히 인위적인 상태 속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금방 또 사라져요. 또 안 좋게 나타나요. 그럼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또 해서 또 만들어야 돼요. 또 나타나요. 또 해서 또 만들어야 돼요. 계속적으로 안 좋은 마음과 다른 어떤 좋은 것을 새롭게 계속 만들어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은 끝도 없는 어떤 쳇바퀴 도는 것 같죠. 그거 자체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해결할 수 있어요. 수행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교과서에서 이렇게 안 배웠나요? 번뇌를 갖고 막 놀면서, 아, 재밌네 하면서 이렇게 놀라고, 지가 막 그렇게 놀고 있잖아요. 번뇌 책에서. 번뇌가 안 좋은 마음이 있으면은, 안 좋은 마음을 갖고 노는 거예요. 왜 안 좋지? 얘는 왜 이래? 신이 어디서 왔어? 이러면서 그걸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대상으로 보고 있으면 만족해요. 그러면 다음에 또 안 좋은 게 나타나요. 그럼 내가 안 좋은 마음에 대한 이해를 그대로 다시 투영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또 왔네. 이거 마음일 뿐이지. 얘 말대로 따르면 끝이 안 좋아. 뒤끝이 안 좋아. 따를 가치가 없어. 그 어떤 이해를 또 투영하면서 그걸 또 보는 거예요. 그게 머물러 있어요. 그럼 만족해요. 바르게 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만족해요. 점점 이런 힘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안 좋은 마음이 생길 수 있는 원인들이 점점 약해져 가는 거죠. 새롭게 뭔가를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있는 거기에 만족하세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안다는 것을 알았듯이 이렇게 안 좋은 마음을 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좋아져요.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예, 어서오세요.
아니, 근데 어제 보살님하고 인터뷰하면서 화장실 너무 가고 싶어서 내가 물을 것도 못 물어봤어. 아니, 어제 모아 고에 대해서 알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그 알았을 때 모하다라고 이렇게 아신 겁니까? 네. 예,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사실 어떤 사람 보면은 무하다라고 깨달았다 이런 말 하거든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무하란 건 우리에게 개념이 안 잡혀요. 무하란 말 자체가. 그래서 실제 무하에 대한 깨달음은 아주 어떤 직설적 설명을 갖고 있어요. 내게 아니구나 이런 설명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마음이구나라고 이해했을 때 그 이해가 마음에 아주 분명했나요? 그런 이해가 마음에 아주 확실했나요? 그리고 그 이해가 있을 때 마음이 이렇게 확 변한 느낌이 있나요? 존재의 가벼움이 막 느껴지고 그래요? 수행은 맨날 그렇습니다. 1년 전에 내가 몰라 했지. 1년 전에 하나도 몰랐네. 이런 말을 항상 합니다. 바르게 수행했을 때. 전체는 아무것도 안 해요. 네. 전체 그 제로예요. 예. 무아라는 것은 이런 지혜는 무아고요. 무아를 이제 설명하자면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로서 이어지는 과정이다. 이게 무아예요. 네. 그걸 이름 지어서 무아라고 이름 짓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에 이어지며 예를 들어서 보이는 것이니까 보는 거예요. 이런 보이는 것을 원인으로 해서 보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관계성, 이게 이제 어떤 조건과 연기죠. 그 봄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런 조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조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소리가 있으면 들어요. 소리라는 조건을 통해서 듣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둘이 인연해서 일어나는 거죠. 이 들음이 일어나면 조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내 존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어남들, 생각, 봄, 들음, 느낌 이런 것들이 다 조건 속에서 연기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을 이름 지어서 무아하다라고 이름 짓고 있는 것이에요. 존재의 특성을 바라보는 다양한 각도라고 볼 수 있겠죠. 무상의 각도, 무아의 각도, 고의 각도라고 있겠죠. 조사님께서 수행을 해 나가시면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자연스럽게 생겨날 거예요. 무상고 무아라는 것은 뭐냐면요. 무상고 무아는 그 삼법인 법의 특성이 이렇게 말한대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법이라는 것이 실제하는 것이죠. 실제 하는 법의 일반적 특성, 이게 무상고 무아예요. 무상고 무아에 대한 이해는요, 어떻게 생겨나는가? 실제 하는 법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할 수 있었을 때, 계속적으로 알아차림해 나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실제하는 법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요. 이 수행에서 우리 실제하는 법은 뭔가?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가면서 마음의 아는 작용을 알았을 때, 마음의 아는 작용은 어떤 형태도 없고 장소도 없고 위치도 없어요. 단지 그 작용만 존재하죠. 마음이 아는 작용을 알았을 때 우리는 그때부터 실제하는 법을 대상으로 수행해요. 그리고 실제하는 법을 대상으로 수행할 수 있었을 때 우리는 계속 물어보면서 확인하라 그래요. 실제하는 법을 대상으로 계속적으로 수행해 나가면 자연스럽게 실제하는 법, 마음의 아는 작용의 특성에 대해서 이해가 생겨나요. 어떤 무상의 특성, 무아의 특성, 고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해 나갔을 때 자연스럽게 이건 그냥 뭐 인위적으로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 특성이기 때문에 계속 보게 되면 자연법적으로 거기에 대한 이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계속적으로 수행을 해 나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떤 이런 무상, 고, 무아에 대한 이해가 생겨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상이라고 해서 무상을 깨달았다고 해서 무상하구나를 깨닫잖아요. 이건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무상하구나 어떻게 깨달아요? 무하구나 이렇게 깨닫잖아요. 실질적인 내용을 갖고 있어요. 그 깨달으면 또 오래 가죠.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요. 무상이다라고 깨달을 때 무상이라고 깨달은 것이 아니고요. 실제 어떤 내용을 갖냐면 계속 변하는구나. 이걸 깨달아요. 한순간도 같지 않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런 다양한 내용을 갖고 있는 깨달음을 다 모아가지고 무상이라는 어떤 총체적 이름으로 이름 짓고 있는 거죠. 무아도 마찬가지예요. 무아도 무하구나라고 깨닫잖아요. 내가 할 바가 없구나. 예전 나란 것은 없구나. 예전은 저절로 하는구나. 조건 속에 일어나는구나. 이게 다 무아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이런 깨달음을 모아가지고 이제 무아다라는 이름을 총체적으로 붙이고 있는 거예요. 스님은 아나타라고 붙이죠. 아나타. 아따가 나란 말이고 아가 막 부정할 거예요. 아십시오. 그리고 아까 삶 이야기 하셨는데 그 단순해졌다 이거 말씀하셨는데 이건 맞아요. 삶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지면요. 삶이 아주 단순해져요. 수행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지면 수행이 아주 단순해지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그렇게 계속 해나가십시오. 점점 많이 알아갈 겁니다. 하여튼 그 삶이 단순해지면 아주 좋아요. 삶에 대해서 단순하지만 아주 확고해요. 확신 같은 게 있어요. 삶에 대해서. 자기를 그렇게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점점 그런 게 분명해지고 확실해집니다. 계속 그렇게 수행해 가십시오.